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그들이 호르산을 떠나 살모나에 진을 치고 살모나를 떠나 부논에 진을 치고 부논을 떠나 오봇에 진을 치고 오봇을 떠나 모압 변경 이에아바림에 진을 치고 이임을 떠나 디본갓에 진을 치고 디본갓을 떠나 알몬디 블라다임에 진을 치고 알몬디 블라다임을 떠나 느보압 아바림 산에 진을 치고 아바림 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벤여시모스부터 아벨시딤에 이르렀더라.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하는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 묵상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기회라는 단어를 자주 접하죠. 하지만 그 기회가 항상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붙잡는 태도와 준비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기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기회는 저절로 열매 맺지 않죠. 어떤 사람은 그 기회를 잡지 못하고 흘려보내고 어떤 사람은 기회를 잡긴 했지만 준비되지 않아 놓치고 후회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친 후에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왔고 이제는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디뎌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 앞에서 그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자세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아무도 살지 않는 빈 땅이 아니었죠. 우상 숭배와 제약이 가득했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드시 지켜야 할 중요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본문 52절과 53절 말씀입니다.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의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아멘. 어떤 명령이었나요? 바로 그 땅의 원주민과 우상을 철저히 제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과 섞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문화적 분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도록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땅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요구하신 것이죠. 가나안 원주민을 내쫓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셨으니 믿음으로 가나안을 정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는 단순한 군사작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가치와 문화가 존재하죠. 많은 사람들이 예배보다는 성공을, 헌신보다는 안락함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거룩함을 지켜야 합니다.
가나안은 단지 땅의 이름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야 합니다. 세상의 방식과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구별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번째 자세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 앞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단지 축복의 땅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분명히 경고하셨죠. 본문 55절에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순종할 때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시며 반대로 불순종할 경우 그 땅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기회를 주셨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 땅이 고통의 자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누리는 방법은 순종입니다. 순종은 행위가 아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말씀 앞에 머물고 결단하고 행동에 옮기는 것이 바로 순종인 것이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면 시험이 계속 남아 우리를 넘어뜨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약속의 축복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순종할 때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이 머리로만 머물지 않게 하십시오. 오늘 꼭 그 말씀 앞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회는 순종을 통해 열매 맺습니다. 사랑하는 천안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계십니까? 그 말씀 앞에서 결단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가고 계신지요? 가나안은 단순히 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자리이며 동시에 믿음을 실천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주셨고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기회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그러나 그 기회를 진정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두려움 없이 한 걸음을 내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축복들이 우리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함으로 붙잡으며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천안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의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자리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믿음과 순종으로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게 하시고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어둠이 깊이 내려앉을 때 두드리고 또 두드려도 듣지 않고 떠나가네.
날 사랑해